보면서 이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했을 때 이제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곧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이 본문에 따라서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과정이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승천에 관한 강조가 사실 좀 약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승천절도 잘 안 지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승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제 승천에 대한 교리가 흔들려 버리거나 잘 안 되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이 있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구분 가능하지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실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쭉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의 제일 마지막,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의 제일 마지막이 이제 승천이 되는 것이죠. 이 승천이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가,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을 이룬다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인데요. 이 승천의 본질을 제가 아까 승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승리를 정말로 이해했느냐를 가장 분명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중요한 또 다른 일장의 사건이 이제 직분자를 이제 보선합니다. 그렇죠? 직분자를 보선하는데, 사도직을 보선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고 오순절 강림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두려움 없이 그다음에 담대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승천할 때부터입니다. 승천을 보고 났을 때 그것이 완전한 사단에 대한 승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서 떨지도 않고 성전에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상 어떻게 보면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식으로 담대하게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담대하게 오실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때 직분자를, 아까 제가 오늘 강조를 했지만 직분자를 보선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근거 구절이 이제 시편 이제 106편이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사도들이 이 시편 106편이 전형적인 저주시잖아요. 이제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주시인데, 저주 보면 여러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심지어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심지어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나가서 이긴 다음에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것 중에 여러 가지인데, 자기도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갚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라 본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그 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모든 승리를 성취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원수였던 소위 가룟 유다가 우리 직분을 뺏어갔으니까 이제 뺏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를 선출하죠. 직분자를 선출해서 그 다음에 마띠아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교회가 세우기 직전에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이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의 대표적인 게 방언이 되는 것이죠.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상 명령과 관련해서 봤을 때 지상 명령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명령이죠. 명령은 우리 이제 그 원문에 보면요.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방식은 하나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명령을 주셨잖아요. 불러서 명령을 줬는데 이 명령은요. 제자들은 절대 지킬 수 사실은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여기 밑에 어학원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인, 뭐 일본어, 중국어 반 수강해서 열심히 그래야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은 사실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할 줄을 아는 언어는 주로 그렇죠. 히브리어 정도 할 수 있을 거, 헬라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는요 거의 못한 상황이에요.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교육도 제대로 거의 대부분은 못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 언어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사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방언에 관심이 많긴 많은데 더 중요한 거는요. 방언은 수단이죠. 그죠? 수단이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뭘 했냐는 거죠. 방언으로 뭘 했냐 했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방언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을 때 정작 교회의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런 현상들을 보고 나서 이제 빈정거렸죠. 간단히 말하면 전파는 술 취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술 취했나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 때가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어떤 설교라 그럴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계속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해를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아를 보내셨다. 두 번째,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셨다. 하늘에 오르시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은사를 너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이 말을 갖다가 들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거기까지가.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설교와 내용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별 감흥이 바로 없잖아요, 지금. 이유는 당연한 게 뭐냐면,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라 그럴까요? 이것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약 50일 전에 진짜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리셨고 그 증거로 명백한 증거도 있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런 오순절의 그런 방언의 역사들 지금 보고 있고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대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승천하게 하신 그 역사를 베드로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모두가 다 반역자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아시죠? 저주로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역자들에게 남는 유일한 뭐랄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반역자들의 닥칠 앞으로의 운명은 완전히 뭐 죽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처벌 아니겠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능지처참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능지처참, 화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느꼈던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 이 말은요. 거꾸로 쉽게 말하면 우린 다 죽었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반역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왕의 자비죠. 왕의 자비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인식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여기서 이제 신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세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는데 우리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그죠? 은혜의 수단이라 했을 때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에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이 본문에 그대로 세 가지 요소가 다 드러납니다.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들 가르침도 있고 기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핵심이 전파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가 베풀어지죠. 세례가 베풀어서 3,000명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3,000명 대형 교회가 이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 기초가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를 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기초의 증거로서 그죠? 신앙 고백의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가시적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교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시적인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그네 교회도 세례 상당수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진 거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보면은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기는 커지지만 과연 강단에서 누구의 가르침이 이렇게 선포되는가 했을 때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전달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목사 개인의 어떤 뭐 생각들, 경험들, 무슨 또 처세술, 뭐 재밌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면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삼위 하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초대교회처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순수한 복음, 그것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그것에 그들이 여기 오로지 힘쓰다 전념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신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강단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딴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했을 때 물론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를 잘 해놨죠. 그 정리를 잘한 것이 이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에 담겨져 있는 곧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전념하게 되는 것이, 전념하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된 초대교회들이 했던 일이었고 또한 그 이후에도 계속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전념해야 될 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CNN 방송에서 나와서 예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 다 모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 강의도 했지만 말씀의 삭제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불러 모아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데 그 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힘써야 될 것. 그러니까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교회 갔다.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곧 이제 떡을 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사실 번역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들의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요즘에 교제란 말 쓰는데 옛날에는 교통이란 말인데 저는 이제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이제 교분이란 단어가 좀 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이제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라틴어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거룩한 것의 참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같이 교제가 코이노니아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질적으로 체험해서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강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교회 모델을 보면요, 주로 개혁교회는 이제 학교 모델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봅니다. 모여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강의도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는 가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이 약화되는 그 좀 인간적인 요소라고 막 자꾸 하고, 뭐 한 물론 말씀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는요, 이게 사도신경의 우리 사도적 가르침에 따르면, 사도신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언제 체험하느냐 했을 때 물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등산도 같이 가고, 저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커피숍 맡아서 같이 모여서 뭐 수다도 떨고, 이것도 교제죠.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림자죠. 실체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성례, 세례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이것이 경험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원칙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이제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실현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외국보다, 적어도 외국 개혁보다 훨씬 더 좋은 측면들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모임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로 치면 이제 애찬에 해당하는 거죠. 코인 예배 시간에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코인은 진정한 코인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식탁 모임에서 또 다른 코인원이가 실현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에 전념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제 튼튼해져 가고 그다음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사실 이제 코인원이가 약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재밌죠. 저도 이제 이 상태가 제일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근데 코인원이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발전의 그 핵심 가장 밑바닥에는 성찬을 통한 주님의 떼어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여서 모이기만 하고 말씀만 듣고 공부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중이 거기서 만약 코이노니아가 빠지면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한 코이노니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한 코이노니아는 이제 귀로 이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지만 성찬을 통한 코이노니아는 훨씬 더 강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체험하고 우리 것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 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 설교는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믿음을 일으켜지는데 이 믿음이 문제는 약하다는 거죠. 이 약한 것을 딱 붙들어 주는 게 성례라 하는 것이 개혁파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적인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에도 이제 힘쓴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우리 뭐 통성 기도 이런 거 막 생각하기 쉽고 개인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 기도하면 개인 기도를 먼저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공적인 기도가 더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모여서 함께 예배에 힘썼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실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시편 찬송도 했지만 이 기도는요 누가 봐도 시편 찬송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당시는 뭐 기도 문 자체가 시편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들이 모여서 시편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 이번 주에 수능 보는데 수능 시험 합격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시편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 개혁교회가 왜 시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설명이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한국 교회 기도 또는 찬양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이 기도 안에서 단식이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의 80%가 단식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죽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이 좀 약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성도들이 뭐 살만한지 아니면 먹고 살만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다 문제들은 있는데 문제는 다 있는 것처럼 그냥 겉으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다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드립니까? 시편에 보면 전부 다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물론 다는 아니죠. 한 80%는 거의 탄식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박해가 임하고 전부 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가 생겨났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후에 생겨질 모든 나그네 뭐 저희 교회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어디로 갈지 모르면 항상 이제 초대교회를 보는 거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에 충실한가? 계속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그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코이노냐가 이루어집니다. 예배 속에서의 코이노냐, 그리고 삶 속에서의 코이노냐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함께 모였을 때 코이노냐가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이게 실천돼야 되는데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코이노냐라는 것이죠. 그 코이노냐는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살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필요죠.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먹고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면서 찬송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핵심은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승천에 대한 교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사람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정말로 승천하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믿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외적인 수단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수단에 힘을 쓰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적인 가르침에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사도적인 가르침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례와 성례죠. 세례와 성찬인 성례에 힘을 쓰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예배에 전념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셔서 교회를 더 흥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착한 일이잖아요. 선행은 그 자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고 흥왕하는 건요. 선행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우리 믿음이 보입니까? 불신자들 보이는 것은 선행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나그네 교회가 서진 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서 계속 흥왕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